치유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은 그냥 두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요, 좋은 것들은 상하면 그게 다 독이 돼요. 사랑하는 마음도요, 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미움이 되고 독이 됩니다.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상하면 그 상한 음식이 독이 돼요. 우리 안에 이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걸 내버려 두면 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상한 마음을 말씀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히브리 말을 배우고 글자를 배울 때 쓰는 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각 알파벳당 8번씩 반복해서 176절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면서 글자와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영어 A에 해당하는 알파벳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다 알렙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메드, 영어 B에 해당되는 알파벳 메드로 8번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알렙, 메드, 그 다음 알파벳이 뭐냐면 김멜이라고 해요. 김멜이라는 알파벳으로 8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원래 삼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이 알렙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황소의 머리를 상징해요. 머리, 뿔이 달려 있고요. 황소의 얼굴이 있잖아요. 이 머리를 형상화한 게 알렙인데요. 그래서 알파벳을 보면 진짜 황소 머리가 생겼어요.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머리가 된다, 주인이 된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아도나이의 할 때 이것이 알렙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8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머리가 되고 주인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절 8절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말씀으로 복을 받는 삶이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베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뭐예요? 베드는 무엇을 형상화했냐면 집 안에 있는 모양을 형상했어요. 집 모양. 이렇게 베드 점이 딱 찍혀 있는데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집 안에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마음에 말씀을 두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것을 베드, 집 안에 있는 이 알파벳의 단어를 배우면서 이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8번.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알파벳은 김멜로 시작돼요. 이 김멜은 무엇을 형상화했냐면 낙타의 발 모양을 형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보면 시오자예요. 시오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낙타의 발 모양을 상징했어요. 이게 김멜이에요.
이 김멜의 뜻은 무엇이냐면 보상을 뜻합니다. 은혜, 보상, 대가, 이런 걸 뜻해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상인들은 낙타를 타고 멀리 갑니다. 강도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아주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가서 도착해 거기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장사를 하면 큰 대가를 보상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의 뜻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대가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김멜,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이 가만입니다. 김멜. 이게 낙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영어로 하면 낙타가 뭐죠? 카멜이라는 카멜. 이 카멜이 바로 김멜에서 나온 단어인 거예요. 이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보상에 대한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상해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마땅한 보상이 없을 때. 나는 사랑하고 섬겼는데 말없이 떠나버립니다. 나는 사랑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멸시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그런다 하면서 떠나버릴 때, 그럴 때 마음이 상하거든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지만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이 말은 보상하여 이 뜻이에요. 기멜 이 뜻이죠. 보상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왜 이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후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난 정말 사랑하고 섬겼는데 어때요? 21절 말씀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대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내가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그래서 20절에도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 대신 좀 꾸짖어 주세요. 막 이런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마음 상한 채로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다 독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독이 되는 증상이 네 종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로 바위가 돼버려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그냥 살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에도 꿈쩍 않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꿈쩍 안 할 거야.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반응하지 않기로 마음을 결심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씨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하게 길가와 같이 굳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답답해요.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부딪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위같이 굳어버린 사람은요, 부딪히지 마세요. 왜요? 내 속만 터져요. 그리고 그 바위의 독이 내 안에 막 들어와요. 바위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부딪히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이 상한 마음을 내버려두면 그 독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숨어버려요.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많겠죠? 그렇죠?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래서 부모가 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 몰라요 하고 방에 쏙 들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상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한 마음이 계속 쌓이면 독이 돼가지고 물어보면 몰라요 하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더 잔소리 안 하고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포기할 때까지 안 나와요. 이런 거북이같이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독이 돼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최루탄 중에
좀 이렇게 상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용서하세요. 네, 지랄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체류탄을 딱 쏘면요 그게 위로 갔다 바닥에 딱 떨어지면서 뱀처럼 지랄을 하면서 막 다녀요. 그럼 막 빡빡빡빡 터져요. 그럼 거기에서 그 탄이 터지면 사람들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토하고 쓰러져 막 난리가 나요. 아무데나 가서 막 터지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사건을 일으키고 눈물 콧물 빼게 하고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한데 그걸 계속 쌓고 낙쌓다 보니까 이게 독이 돼가지고 막 가서 막 터지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버거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거는 그 특징이 뭐예요? 속 안에 뭘 품고 있어요? 독이에요. 독을 딱 품고 있거든요. 근데 버거 한 마리 안에 있는 독은요 성인 40명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입니다. 교회 안에 버거 같은 사람이 한 명 있고 잘못 건드리면요 개척교회 안에 하루아침 없어져요. 네. 버거는 어때요? 사람이 다가오면요 막 부풀려요.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나 건드리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소리를 키우고요, 과시하고요, 막 이렇게 막 부풀려요. 과장해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시당했던 거, 또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마음 이걸 계속 쌓고 쌓으면 그게 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위협해요. 막 키워요. 그래서 더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가시를 팍 꽂혀요. 오기만 해도 확 찔러버릴 테니까 그러면서 예. 그럼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도 아닌데 그렇게 자외 날선 것처럼 날카롭고 예리가 내 마음을 팍팍 쪼개고 찌르고 그러는지 막 가시돋친 말을 막 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상한 마음을요 그냥 두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오늘 시편 119편은 너희가 보상이 없을 때, 예기치 못한 비난과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너를 버리고 떠나버렸을 때, 마음 상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하냐면요, 첫 번째로 말씀이 눈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야 돼요. 상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딱 가려가지고 자나깨나 그 사람만 생각해요. 그 말이 내 눈을 딱 가려가지고 자나깨나 그 말만 생각나요. 과거의 상처가 딱 내 눈을 가려가지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옛날 그때 일이, 그 아픔이, 그 서러움이, 그 외로움이, 그 고통 두려움이 자꾸 생각나요. 그때로 말씀이 그 눈을 다시 열어 보게 해야 합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에 우리는 어때요? 말씀 지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어때요?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때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 다시 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이 사람에게 침투하면요, 먼저 신경계를 자극하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시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지럽게 되고요. 그래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감각이 뭐냐면 청각이에요. 심지어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 청각으로는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양의 특징은요,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다니다가 목자를 떠나가지고 얼차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도 가면서 많이 이것저것 주워 먹고 다녀가지고 골짜기에 빠졌는데 발라가 넘어졌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설 수가 없어. 그럼 그 먹은 게 안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가스가 돼서 가스 중독으로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밤을 새워서 중독되어 죽기 전에 빨리 그 골짜기를 찾아가가지고 꼬부라진 지팡이를 내려서 목을 딱 걸어가지고 건져내고 목에 딱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있는 거 먹고 다니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근데 양에게 딱 하나,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양은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따라가라. 그래서 말씀도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올 때까지 음매하게 그렇게 계속 우는 거예요. 목자가 김양아, 박양, 이양 이렇게 부를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감각이 회복됩니다. 들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소리가, 말씀의 소리가 내 영적 감각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요? 네, 막 눈이 갑자기 흐려지지 않아요? 눈이 끔뻑끔뻑 이렇게 되고. 여러분, 말씀은요, 원래 눈으로 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어서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놀랍게 치료가 됩니다. 마음 상할 때 저는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묶이고 중독되지 않으려고 나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는데도 자꾸 딴 생각 들어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리내어 읽으면서 저는 말씀 그대로 막 써요. 그래서 쓰는 거를 또 다시 읽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쓰러졌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마음 상한 일이 많으면요 근육이 약해지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뼈의 진액을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척추가 바로 서 있지 못해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이 척추가 휘니까 근육 힘을 잃으니까 신경을 막 눌러가지고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 정말 꼼짝달싹 못했어요. 29살 때 마비가 와가지고 이제 저 형님이 저를 데리고 태워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40년간 침을 놓은 명의가 있어요. 제기동에. 그 할아버지에게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비가 된 저를 데려다 놨는데 침을 놓으려고 하는데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다 침을 놓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반드시 눕히더니 배에다가 침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허리가 아픈데 왜 배에 침을 놓지? 그런데 놀란 게 배에 침을 놓고요, 나중에는 꼬리뼈 항문 사이에다가 금침이라고 이만한 볼펜침만한 두께, 이만한 크기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확 쑤셔넣더라고요. 배에 침을 놓고. 그게 놀랍게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 가 6개월 동안 이제 물리치료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건강이 힘을 잃어요. 그리고 마음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조절이 막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돼요. 막 작은 거에 집착하게 되고, 막 서운하게 되고, 한 가지 말만 계속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감격하게 다 쏠리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균형을 다시금 되찾도록 치료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서운한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묵상하고 집중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23절 말씀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고관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나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그럴 때 비방당한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를 고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치료하는 광선의 뜻은 뭐냐면 날카로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날카로운 치료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은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것을 찔러 쪼개시면서 말씀이 우리 육체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하면 몸도 무너지거든요. 우리 혼과 영과 그 사이에 있는 그 깊이 들어와 있는 죄들을, 상한 마음들을, 찌꺼기들을, 독소들을 찔러서 쪼개셔가지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지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 상할 때 자꾸 그 사람, 그 말, 그 사건, 상처만 집중하고 묵상한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의 침이,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 안에 독들을 다 해독하게 하시고 씻어내십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는요, 쓴뿌리라 그래요. 성경에서 쓴뿌리. 이런 뿌리가 좋은 게 많잖아요. 인삼 뿌리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도라지 뿌리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가 되면 그게 독초가 됩니다.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어때요? 독이 나고. 정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다 죄인인데요. 그 사람을 씹어보세요. 독이 나와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계속 씹어보세요. 그럼 내 안에 독이 막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며 씹고 씹을수록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내 독을 치료하고 해독합니다. 그리고 내 눈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못 보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뜻, 비방당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노하고 막 숨어버리고 난 안 변할 거야, 바위처럼 굳어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다니면서 막 터지고 그것처럼 막 부풀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독이 올라 있는 얼굴들이 좀 간혹 있어요. 왜 독이 오른지 아세요? 마음이 상한 채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독이 올라 있어요. 뭐 때문에 상할까요? 사람이요, 너무 속상하면 술을 그렇게 퍼요. 술을 마셔요. 속상하니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직장에서 불금이라 그러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회식을 하면 술을 막 퍼마셔요? 직장 다니면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왜 아침 10시, 11시만 돼도 식당 가가지고 아줌마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예? 식사하고 왜 그냥 낮 반주 이렇게 막 해요?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뭐가 올라요? 술도 올라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에 화장도 오른 사람도 있어요. 속상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나 해가지고 속상하면요 화장도 올라요. 화장만 두꺼워지고요. 화장도 올라요.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일한 만큼 대가를 안 주나, 나 이 정도밖에 그거 안 해주나, 자꾸 그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거기만 집중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월급이 더 나오는 게 아니라 돈독이 올라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막 억울함이 되고 마음 상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얼굴에 보면 뉴스 독이 막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저께 정말 긴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뭐 소식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우리 석희 형님이 이름은 거꾸로 비석이잖아요. 그분이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좀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마이뉴스, 굿뉴스, 뭐 그리고 그 뭐죠 그 뉴스앤조이, 뭐 JTBC, SBS, MBC, KBS, YTN, 연합방송 뭐 수많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개인 방송도 얼마나 많아요. 뭐 스스로 자기가 정치 전문가인 듯이 하면서 막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 손석희 씨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세상에 독이 생겨요. 요즘 뉴스마다 팩트 체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팩트가 치료할까요? 오히려 여러분 팩트가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팩트를 봤잖아요. 팩트를 봤더니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잖아요.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팩트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팩트로서 우리의 삶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팩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 상해요. 그래야 종노릇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종노릇하고 팩트에 종노릇해가지고 비참해하고 억울해하고 이 한국을 뭐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며 그렇게 정말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고요. 의외로 참 이렇게 남자들이 그 엉뚱한 거에 이렇게 좀 중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남자들 그 뭐죠? 그러니까 밀리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밀리터리 아니 몇백억 하는 스텔스기 35? F-35 스텔스기 몇백억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연관이 있길래 한 번 듣고 재미삼아 지나가면 되는데 그거의 성능, 재원, 비용이 어떻게 올라갔으면 방산 비리가 어떠며 해가지고 막 스텔스기 F-35를 그냥 묵상하고 유튜브 여기에 다 찾아다니고 그냥 무슨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 위인가 뭐 국방예산 얼마인가 그냥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지금 막 이제 이 달의 뒷면에 뭐가 있을 것인가, 아폴로 11호가 진짜 달에 갔나 안 갔나, 막 이런 거. 그리고 외계에서 오는 무슨 주파수 신호가 외계에 있는가 없는가, UFO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이런 거에 막 묵상하고 유튜브와 막 이거 여기에 막 집중돼 있어요. 막 저 중독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UFO를 봤어요. 광안 해수욕장에서 보니까 해변가에 보니까 이런 큰 오렌지색 타원형에 빛나는 물체가 떠 있더라고요. 한 몇 초 동안. 그러다 그게 그냥 팍팍 하더니 통신 감리국이 있는 KBS 방송국이 있는 황룡산 뒤쪽이죠. 그쪽으로 싹 사라지더라고요. 친구랑 가져갔어요. 놀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UFO를 30분간 봤어요. 타원형 원발의 은빛 물체가 왔다 갔다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한참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그 비싼 걸 사달라고 해가지고요. 맨날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노래가 나온 줄 아세요?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층처럼 피부도 지는 꽃잎처럼 발방울 바리며 창가에 흐르는 이 슬픈 내 인생이. 우주를 계속 보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 반짝이는 별빛이 1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면 10만 년 전에 출발한 불빛이 지금 나한테 온 거니까 저 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재 내 눈에 반짝이고 빛나는 건 팩트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져가지고요. 살아서 뭐하나 헛되다 눈물이나 흘리고 있더라고요. 팩트가 왜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러면 그 UFO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봤던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막 유튜브를 보고 맨날 광화문 광장가 가서 하늘 쳐다보고 있고 막 이래야 돼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이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현실이고 팩트고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읽을 때, 읊조릴 때, 묵상할 때. 내 사람 너무나 많은 걸 묵상해요. F-35 스텔스기를 묵상하고 그냥 게임을 묵상하고 유튜브를 묵상하고 뉴스를 묵상하고 손석희 씨를 묵상하고 손혜원 씨를 같은 손씨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팩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특히 우리는 돈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하면서 살아요. 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요. 이런 경제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코노미잖아요. 이 경제, 이 이코노미, 물질 이것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요. 사실은 성경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오이코노미아에서 경제가 왔어요. 오이코노미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모든 걸 뜻하는 거예요. 경제학자,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가 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수요 공급 곡선이 다 있지만 이 세상의 경제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 오이코노미, 하나님의 경륜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경제 대책이 있지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시작.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의 여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손이 부와 귀를 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속상할 때 왜 사장님이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나? 그러면 마음이 너무 소음할 때, 속상할 때, 저 사장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가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구나. 그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하늘의 새도 창고도 없고 모아드리지도 않지만 하늘 다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옷의 영광만 얻지 못하고 하루 사라지는 들풀조차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나의 아버지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때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부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가졌노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마음이 안 상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이 안 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오이코노미,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걸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막 물질 때문에 상하려고 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있어요.
리자청 회장이라고요. 홍콩의 화교계 최고 갑부인데요. 이 사람에게 운전수가 정말 수족처럼 운전수 역할을 했던 30년이나 리자청의 차를 몰아줬던 운전수가 이제는 은퇴할 때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자청 회장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운전수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 위엔 3억 6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수표를 딱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나는 그 3억 6천만 원 필요 없다고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도 2천만 위엔 정도를 모아놨습니다. 그 3억 6천만 원보다 10배나 많은 36억을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그건 난 3억 6천만 원 없어도 된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래서 이 리자청이 놀란 거예요. 아니 월급이 5천 위엔이거든요. 10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저축해 놓았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 때마다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회장님이 말할 때마다 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 저쪽에 땅을 사야 되는구나. 아 이런 계약을 해야 되는구나.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다 들었고 들을 때마다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눈이 열립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시험 문제 동향도 열립니다. 아멘. 다니엘이 학자와 같이 모든 학자보다 능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투기하려고 성경을 읽지 마세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까닭은 욕심으로 구하여 잘못 구한 까닭이다. 그럼 그 사람은 좀 잘된 거 갖다 폭망해 버릴 거예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하여 주십니다. 가장 필요한 만큼, 가장 행복한 만큼 과유불급이라 더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속상할 때 말씀을 읽으세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이기지 못할 일이 많아요. 또 뭘 못 이겨요? 이 혀를 못 이겨요. 마음이 상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렇게 자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이 상할 때는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음 상할 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과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러 성도들과 선교지를 한번 갔어요. 선교지를 가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하는 말들을 자꾸 해요. 선교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선교지 가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상에 대한 욕구가 막 올라오나 봐요. 대가, 보상.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시간을 내고 얼마나 비싼 돈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음식이 이러냐, 숙소가 이러냐, 누군 방을 이런 방 쓰고 난 이런 방을 쓰고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이런 상한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게 와요. 선교지 와서요. 그러면서 기왕이 한번 온 김에 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보상, 대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막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는 걸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이상한 말들을 막 많이 해요. 한국에서 막 하지도 않을 말들인데 자꾸 해요. 제가 수년 전에 내 성도가 단기 선교 갔는데 제가 한 이틀 남겨놓고 몸살이 나가지고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틀 남겨놓으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주변에 또 체한 분도 있고 몸이 아픈 분도 있어서 제가 또 목사가 또 티를 내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2-3시간 간격으로 해열제를 계속 먹으면서 이틀을 버티고 있었어요. 해열제를 먹으니까 그때는 열만 내리면 뭐 살만하더라고요.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푸드코트 가가지고 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다들 이제 서로 시키는데 어떤 분이 음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몸이 안 좋아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 밥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플수록 더 드셔야 된다. 힘을 내셔야 된다고 하시라고. 아무리 제가 그렇게 권해도 안 구하시더라고요. 그 밥을 시키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정말 힘들어 보여요. 아프시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는 밥을 시켰죠. 왜냐하면 또 티 안 내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막 먹게 하면서 나도 먹고 막 먹었어요. 그러면 좀 드시라고 안 드시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 이제 호텔로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날 저녁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숙소에 안 들어가시고 호텔 라운지 자꾸서 혼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다가가서 많이 힘드시냐고. 그럼 제가 테라스로 데리고 나가서 따로 제가 한참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두 주 있다가 보니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그분 몸이 더 많이 안 좋아하셨나? 걱정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계속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근데 한참 있는데 제가 목욕실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토요일 날 낮에 찾아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얘기하는 목사님 그분이 안 보이시려 걱정 많이 하시죠. 그분이 왜 안 보이시는 줄 아세요? 왜 교회 안 나온 줄 아세요? 저 왜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예? 제가 왜요? 선교 마지막 날 저녁에 자기가 굉장히 아팠는데 자기는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목사가 성도가 아픈데 돼지처럼 맛있게 먹더라고요. 설마요? 정말 돼지처럼 설마요? 근데 진짜 돼지처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목사님은 사랑도 없고 성도가 아프나 마나 관심도 없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얘 교회 갔더니 말씀 귀에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게 못 다니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제가 그런 말 듣고 제가 어떻게 견뎌요? 내가 목사지만 어떻게 그런 말 듣고 내가 견뎌요? 그리고 그 말을 집사님 저한테 한 걸 알고 제가 그분이 그 말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교회 또 나올 수 있겠어요?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해요? 저 그 말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빨리 가세요. 그 집사님들 시험 들지 마시고 가서 기도하세요.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목욕실에 딱 들어와 앉아있는데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돼지같이. 돼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날씬한 돼지가 있어요? 제가 그날 밥을 먹은 것도 팩트예요. 사실이죠. 근데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저를 돼지라고 왜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경이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도 성경을 얼마나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했는지 몰랐는데 내일 전날 성경 본문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읽고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그냥 다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소원하고 마음이 상하면요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말들을 해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평상시에 안 할 말을 해요. 몸 아프면요 얼마나 서운해지는지 아세요?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도요 병들잖아요.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자식 상할 마음 상할 말을 어쩜 그렇게 예리하게 하는지 몰라요. 뼛속 깊이 쏙쏙 들어가게 막 하거든요. 왜 그래요? 병들고 마음 상하고 있는데 그 상한 것을 그냥 두었을 때 그래요. 부모라도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날 돼지가치를 계속 묵상했다면 아마 그 다음날 설교가 아마도 하늘에 있는 모든 번개의 불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분노와 판단과 정죄의 설교가 나갔을 거예요. 소원하고 마음이 상하면요 몸이 상하면 평상시 하지 않을 말들을 하게 돼요.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 노력으로 못 고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면 그 핏물이 다 빠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 마음 상한 일을 당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컴포트잖아요. 컴포르테 합쳐진 말이에요. 컴 함께하다, 포르테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 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21절 말씀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꾸짖어 주실 때요, 얼마나 사이다 한지 아세요? 시원해. 내가 한번 꾸짖어 보세요. 어때요? 내 안에 마음이 계속 상해요. 그런데 왜죠? 왜 상해요? 그 사람이 내 꾸짖음에 복종을 안 하거든요. 순종을 안 하거든요. 더 바위가 되고, 더 거북이가 되고, 더 막 터지고 다니고, 더 보고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어 주시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때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해요. 거룩한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러분,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나한테 좀 동의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가 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성경 읽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은혜의 파도를 잘 타시길 바랍니다. 괜히 은혜의 파도 뚫고 가려다가 익사하지 마시고 은혜의 파도가 칠 때는 타는 거예요. 아멘. 지금 가정마다 집집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이들도 읽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새벽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겨울이 깊어졌는데 새벽 기도가 좀 전혀 회복되고 있고, 화요일 새벽 기도는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금요일 영성 집회,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는 철야 영성 집회를 하잖아요. 8시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12시까지 기도하거든요. 걱정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요 영성 집회 때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요,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요. 애어른 합쳐가지고 한 60명 가까이 오셨어요. 50여 명 오셨는데, 철학이라면서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어린아이, 유치부터 바로 올라오는 어린아이들, 올라온 애들이 1박 2일로 이 성경학교를 갔거든요. 캠프, 서울에 사는 걸. 다른 교회 연합으로 갔거든요. 하사제들 장난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치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7시 좀 넘어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제가 마중 나갔더니 애들이 그냥 다 피곤해 있어요. 그래서 애들 많이 피곤해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 태윤이가요. 목사님, 우리 어제 저녁에 3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요. 12시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막 의기양양 진짜 3시간 기도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2시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괜한 걱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금용서배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어린이 캠프간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근데 집에 와가지고 교사나 따라봤던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 야, 애들이 3시간에 기도했어? 근데 진짜야? 진짜 그랬대. 뜨겁게 기도했대. 그리고 그 태연이가 이렇게 얘기했대. 자기 반 아닌데, 선생님, 저 오늘 저녁에 성령 체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모든 피곤함이 다 씻겨져 나갔대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르고 내가 어린이집 교사하기를 잘했다. 그날 3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 옆에 붙어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간 12시까지 똑같이 우리도 50여 명이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50여 명이 목이 터지라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런 분위기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파도를 뚫고 가려고 하다가 익사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의 파도를 타십시다. 아멘.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점점 목이 뻣뻣해지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말씀을 꿰뚫었대요. 꿰뚫게 된대요. 이때와 저때가 맞아들면 말씀 탁탁탁 맞아들고 막 꿰뚫어진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딱 보면 딱 꿰뚫린대요. 자기가 충고자가 돼요. 말씀이 충고자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꿰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꿰뚫어야 합니다. 좌우의 양날성 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고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충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면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신 걸 경험해요. 그때 겸손해져요. 그때 위로가 찾아와요. 눈물이 나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충고자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예요. 21절 말씀에 주께서 꾸짖으셨다고 했잖아요. 이 꾸짖으심은 뭐냐면 무섭게 호되게 해초리를 내려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이 죄의 때가 묻으면 어때? 때가 늘어 붙어버리잖아요. 때인지 피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목욕탕 1년에 2번 갔잖아요. 구정하고 추석 때 2번 갔잖아요. 근데 그냥 이 때를 밀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때들은 막 밀면 애가 막 죽는다고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러죠? 예. 막 껍질만 벗겨질 정도 온 김에 그냥 본대를 그냥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럼 너무 아파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때를 벗겨내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뜨거운 탕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어른들은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애들도 시원하냐고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탕에 딱 들어가면 처음엔 뜨거워요. 근데 훅 잠기고 있으면 정말 시원해져요. 그리고 그 굳은때가 점점 불어서 나중에는 어때요? 살살 만지기만 해도 때가 벗겨져 나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그걸 묵상하고 독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요, 몸이 불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에 2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뒤집어지게 하고 눈물 콧물 쏟고 그냥 팍팍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위로로 옵니다. 깨끗함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한 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은혜롭게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후대해 주지 않을 때, 마음 상하게 할 때, 돈 때문에, 사람들의 대우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길이 평탄해지게 되며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